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 듣다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일어났던 이야기들 담은 책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밤과 암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예요. 심리학자예요. 그는 실제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있는 그 수용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글로 적은 거예요. 이 아우슈비츠는 나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시간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소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시때때로 이름을 불러서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언제 자기 자신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소망 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린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소녀의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 소녀의 얼굴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그 소녀가 얘기합니다. 저요, 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수용소에 들어올 때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함께 약속했어요. 내가 수용소에서 반드시 살아서 나가서 우리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그 사랑하는 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 기대감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 밤과 암개라는 그 책의 마무리 끝맺음을 어떻게 했냐? 수용소에 집게들이온 죽음의 그림자도 사랑하는 이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녀의 마음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의,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환경이 좋으면 내가 잘 살 것 같다, 환경이 좋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사실 환경이 안 좋고 힘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별로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우리도 좋아하지 않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야단맞은 본문입니다. 일명 기브롯 핫다, 이게 히브리어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앞부분부터 배경을 좀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보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마다 울부짖었습니다. 고통의 소리를 절규하며 냈어요. 그런데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셔서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할 때에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찾게 해주셨는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애굽 백성의 10가지 신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신들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구름 기둥으로 가시는데, 가는 길이 막다른 길이 어디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바닷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향해서 그 바다를 향해 손을 쭉 뻗었을 때에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자기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기절초풍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쭉 인도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만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그것이 마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너무 목말라서 우물이 큰 웅덩이가 있어서 가서 물을 마시는데 벌컥벌컥 물을 마시다가 다 뱉은 거예요. 왜요? 쓴물이에요. 먹지 못하는 쓴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뱉으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더니만 우리에게 쓴물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물을 마시면서, 아,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경솔했구나, 회개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반응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곧 좋은 일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물샘 12개와 또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안식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는데 조금 가다가 시내산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표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웬걸요? 시내산에 나와서 3일 동안 걸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땡볕에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길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자유를 받았잖아요. 축복받았잖아요.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막 밀어준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땡볕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달, 그늘을 지게 하신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너무 길이 힘들거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 진 끝에 하나님이 불을 살라가지고 그들을 불태워 죽였어요. 그게 다베라 사건입니다. 다베라. 불평하는 사람은 불이 나와서 죽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불을 딱 그쳐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시시때때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또 불평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불평이냐? 하나님,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왜 만나만 주고 고기를 안 주십니까? 이제 만나 물려 터져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질렸어요. 하나님, 왜 고기를 안 주세요? 제가 이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반찬이 안 좋다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워낙 먹는 걸 좋아하니까 뭐든지 다 잘 먹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을 위해서 뭐 나물을 하고 뭐 김치하고 뭐 줬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숟갈을 집어 던지면서 왜 고기를 안 주냐? 엄마, 내 엄마 맞아? 해보세요. 그럼 그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속상하지만 그래 알았다, 내일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데 하나님께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기브로 핫다의 사건이 민수기 11장, 제가 민수기 11장을 이번 주 내내 꼼꼼하게 10장도 읽어보고 12장도 읽어보면서 이 기브로 핫다에서 일어난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딱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입에서부터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자유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꽁무니 따라갔던 다른 인종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마다 같이 가면서 뭐를 느끼냐?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놀랍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기적과 이적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더라도 상당히 약합니다. 또 이들은 자기 자신이 늘 소외됐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고 하는 늘 그런 소외감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왕따시킨 것도 아니거든요. 그들을 소외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인종이 다르다고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아니 나는 아웃사이더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 모이는 공동체, 무슨 동호회나 모임들 모임할 때에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불평할까요? 믿음이 없거나 신뢰가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소속감이 없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고 여기지 못하고 나는 공동체에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소외감을 갖고 가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들이 그런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존귀하게 여기고 모두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소외됐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그 다른 인종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을 때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리고 잘 권면했어요. 아, 사실은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 그래, 맞아, 이제 만나, 질렸어, 우리 고기 먹고 싶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돼. 뭐라고 이제? 하나님,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거기에서 고기 먹었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울부짖어서 고통스러워서 불쌍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동안 굶기지 않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셨는데, 아니 지금 고기 못 먹었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다시 종살이하러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려고,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거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좀 고개를 좀 주세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 때문에 질렸어요. 날마다 불평불만하는데 도저히 참기 힘듭니다. 이제 저런 사람 싹 없애고 좀 순종적인 사람들만 다 남겨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런 얘기 안 해서, 하나님 좀 고기 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자, 그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했는지 참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불평불만한 사람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광야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는 모세밖에 없더라고요. 왜요? 모세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 가운데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응답받기 원한다면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며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 응답해 뭐라고 하냐면, 알았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면서 어떤 응답하냐면, 야, 두고 봐라,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너희들 고기 배 터지게 먹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머리를 극적입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결혼하고 자녀까지 하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근데 200만 명 되는 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 광주가 150만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보다 더 많은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시커먼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날마다 하나님 그런 고기를 준다고 해보세요. 전국에는 뭐 소돼지 모자라요. 아무리 계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되니까 모세가 못 믿겠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야, 너까지 나를 못 믿냐?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지 않고 넓고 길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딨냐? 모세가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응답의 메시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한 절도 이렇게 떠듬떠듬하면 어떻게 해요? 한 목소리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자막 보세요. 제가 퀴즈 낼게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바람이 이쪽 저쪽에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막. 제가 은혜 받은 거예요. 바람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 아니라 여호와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주려고 하나님이 바람을 움직여서 메추라기 셋대를 움직여가서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 진영이 있는 곳에 딱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만큼요? 자막 한번 보세요. 자막 얼만큼?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 되는 그 넓이만큼 높이는 2규빗쯤 되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렇게 쉬지 않고 걸어가면 몇 킬로 걸어갈까요? 예? 한 40킬로 걸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30킬로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30킬로 걸어가 한 30킬로쯤 되는 그 사방에 하나님이 고기를 떨어뜨린 거야. 할렐루야. 30킬로. 여기서 30킬로가 어디입니까? 전 계산이 안 되는데 그 넓이만큼의 고기를 떨어뜨리고 그 높이를 2규빗. 여러분, 규빗이라는 것은 요 손에서 여기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 45.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5. 몇 되는데 6 정도 되는데 이 2규빗이니까 90cm, 약 1m 되는 그 높이까지 30kg 되고 1m 되는 높이까지 하나님이 고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람을 몰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아이고, 이스라엘 참 바보 같은 놈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불평했구나. 하나님이 못하신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좀 고기 좀 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불평불만함으로 그게 뭐 하는 것인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부정하며 왜 불평불만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걸 모으고 먹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죽었어요. 얘는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고기 주고 왜 죽이지? 하나님 고기 줬는데 왜 죽이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에 꽁해가지고 너 지난번 나한테 그랬지,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이 그래 꽁하신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고기와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대로 살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32절 자막 보세요.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이틀 동안 고기만 모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당 얼마나 많이 모냐면 10호멜. 한 사람이 적게 모은 거 10호멜. 호멜이라는 말이 뭐냐면 낙이 있죠, 당나귀. 당나귀가 짐을 싣는 그 크기만큼이 한 당나귀가 갖고 있는 짐의 무게가 1호멜이에요. 그게 수치상으로 보면 230리터예요. 220이랑 230리터. 무슨 개념이 안 되죠. 1리터짜리 피트병으로 230개를 1호멜이에요. 한 호멜.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적게 모은 사람은 10호멜. 1리터짜리 피트병으로 2300개를 모았다. 1인당. 우리 아들도 딸도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1인당 모두 다 2300개의 피트병을 먹어요. 여기에 꽉 채우면 될까요? 아마 이 반 정도 될까요? 2300개?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집이 크겠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막 확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먹고 둘 데가 없으니까 놀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화가 났어요. 32절 자막 보세요.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인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진영 삼에 펴두.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큰 재앙으로 치셨다. 보세요. 입 사이에 고기를 지금 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재앙, 다베라 사건에서는 불로 그들을 죽였지만 이들은 어떻게 죽인지 모르지만 죽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죽이냐? 잘 들으세요. 탐욕을 부린 사람은 죽였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한 달 동안 날마다 배가 터지도록 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고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으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너 거 아니고 내 거야. 하나님이 주셨으면서도 거기에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너 노력하지 않고 다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욕심 부려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모으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먹겠다고 입에 가득 먹으면서 우적우적거리면서 자꾸 모으는 모습에 하나님이 질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얘네들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래서 죽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나에게 재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내면은 그것이 나에게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굶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저주하시고 죽인다고 하신 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어디에 갖다 놓은 것처럼 욕심부려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왜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탐욕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할까요? 탐욕 부리신 분 있어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탐욕 부리신 분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붙잡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하는 사람만 살아났어요. 불평하고 이래저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없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살아간 사람은 죽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지나서 또 6개월을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려갈 겁니까, 여러분? 그냥 입에 불평만 담아서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 그 한 소녀처럼 우리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탐욕 부리며 살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요,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살리시기도 하고요, 죽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요, 낮추시기도 한다고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불평불만, 욕심, 탐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힘든 거예요. 6개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헌금 드리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습관대로 그냥 드리셨습니까? 진짜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액수더라도 지금 예배하는 이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예배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되는데 우리는 해당 안 됩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이 오늘 경고하면서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욕심 부리며 살지 말아라. 욕심이 너 인생을 망가뜨린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감사하는 사람만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